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잘 썼으면 아멘.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안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연결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요한복음 15장은 연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연합. 특별히 어떤 연합이죠? 거룩한 연합. 세상은 다 연합체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연합이 되는 거죠. 부부의 연합, 가족의 연합, 가문의 연합, 직장의, 사업장의 연합. 혼자 할 수,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함께 연합을 하는데 어떤 연합이냐? 거룩한 연합이냐? 거룩성이 없는 연합이냐? 거룩한 연합은 생명이 함께 임하는 것이고, 거룩이 없는 연합은 무너지는 연합이다. 연합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아니, 행복하지 않다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행복하십니까? 우리 라이 아빠만 진짜 행복한 것 같네. 얼굴의 표정이. 요즘 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나오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행복, 불행, 이거는 어떤 연합을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어떤 연합? 나 요즘 불행해. 누군가 잘못된 사람과 지금 관계가 돼 있겠죠. 연합이에요. 거룩한 연합이 되면 행복이 충만하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오늘 금요일 우리의 말씀 제목 안에서 지금 나는 무엇에 거하는 삶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에 거하는 삶이냐? 무엇에 거하는? 제가 오늘 어떤 아는 또 친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왜 또 입원이야? 병원에서 이 병원 저 병원 확인하다가 이제 일산에 세 군데 큰 병원이 있잖아요. 돌다가 이제 한 군데를 갔더니 병실이 없어서 마지막 병원에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검사했는데 간경화. 뭔 경화? 간경화. 간이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간경화는 뭐에 의해서 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간경화는 어디에서 와요? 대부분 술에서 오죠, 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간경화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뭘 많이 드셔서? 다 술 드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전화하신 분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뭐랑 연합했어요? 술이랑 연합하고 살았죠, 평생을. 내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예? 삶이 너무, 그래, 내가 봐도 삶이 고단해. 삶이 고통스러워. 삶을 누구라 말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나를 구별해야죠. 그런다고 나를 내팽개쳐버리면 어디다 내팽개쳤어? 술에다가. 결국 결말은 뭐예요? 간경하여. 불행이죠. 무엇에 거하는가?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 예배 영상으로 오늘 아까 꽤 많이 들어오셨던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다 뭐의 과정이에요? 가정도 여러분 우리가 슈퍼만 백화점만 유통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뭐의 중심이죠? 유통이잖아요. 옷, 뭐 별의별 거 다 팔잖아요. 백화점 간 거죠. 말 그대로 백화점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유통이에요. 근데 그건 사기 위한 유통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뭔가 유통을 하고 왔어요. 예? 유통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유통을 하려면 내가 유통을 하는 자이기도 하고 유통을 받는 자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아주 밝다. 오늘 밝은 언어를 유통하고 사는 거예요. 막 들은 것도 오늘 여러분은 편하게 해주십니까? 저만 에어컨 틀기로 저만 더운 것 같은데 여기 조명이 이게 불이 상당히 이게 뜨거워요. 자, 여러분 어떤 언어로 유통했느냐? 그 유통을 받아들여서 듣기도 하고 내가 아내 생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유통이고 이것도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언어로 유통을 했으면 오늘 얼굴이 아주 밝습니다. 여러분 흔히 기분 나쁘다는 말은 뭐예요? 유통을 잘못 받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일집에 가서 썩은 과일 사요, 안 사요? 유통 과정에 뭐 했다? 썩었다. 안 사는 거예요. 사더라도 반값에 사든가. 뭐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신실한 걸 골라. 유통 과정에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 왜 썩은 거예요? 예, 썩을 수 있는 환경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거함, 동거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거했느냐? 왜 내가 불행하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곳에 내가 나를 유통으로 내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에 나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자녀를 아니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을 뭘로 설득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뭐가 잘 되는 사람이죠? 설득이 잘 되는 사람이요. 불행은 뭐예요? 내 말이 먹히질 않아. 설득이 안 돼. 믿음이란 단어의 본질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설득 당하다. 내가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 내가 한번 믿으려고 노력해봐야지.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예. 믿음은 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입히다. 당한다는 말은 내 원함과 내 이해관계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니까 설득 당하는 거지. 근데 세상은 다 뭘로 설득을 시켜요? 흔히 우리가 뭘로 하죠? 가문이설이잖아. 여기 얼마나 많이 쏘가? 요즘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젊은 사람도 당하잖아요. 가문이설이 뭐예요? 달콤한 말로 요거 들으면 이설, 이익이 있다. 이익이 있는 말로 나를 꼬셔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가문이설이에요. 예? 세상은 다 그래요. 물건 사러 가면 우리 여자분들 보면 옆에서 보면 물건 사는 거 보면 그 여자들은 참 좋은 거야. 설득을 잘 당해. 그죠? 옷을 입혀보고 옷을 그 점원 입혀주고
정말 잘 어울려요. 그것도 다 믿어. 그 사람은 당연히 잘 어울려 팔아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 또 다른 거 입으면 다른 것도 또 잘 어울려요. 최고라는 거야.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죠? 자기는 팔기만 하면 그만이야. 이익만 남으면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득은 뭐예요? 예? 내가 이쪽으로 잘 안 오는데 이제 나이가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앞에 좀 가까이 보라고. 그죠? 예수님은 뭘로 설득해요? 따라합시다. 진리. 그분은 감은 이슬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안 힘들게 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아주 안 힘든 것처럼 왜 말하네? 진리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진리대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육은 진리에 젖어 있는 몸이 아니에요. 뭐에 몸에 있어요? 감은 이슬에 젖어 있어요. 진리는 틀린 건 틀리다, 어둠은 어둠이다, 밝음은 밝음이다 말해요. 감은 이슬은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속이 아주 뒤집어지는데 너무 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니 집사님한테 집사님 너무 아름다워, 내 지금 속은 아픈데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아니에요. 집사님 일찍 왔지만 집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진리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말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설득한다고요? 진리로 설득해요. 그러니까 그 설득이 정확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언어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언어에서 유통을 하다가 왔는가? 이 하루에 우리의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다 머물다 왔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하면 딱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이 가장 중요한,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마르거나 썩거나 끝난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건 뭘 말하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나와 여러분이에요. 거룩한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거룩한 연합.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 삼고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부부도 부부간에 거짓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한 연합. 자녀가 부모를 속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자녀의 행복은 뭘까요? 부모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집사님을 쳐다보는 순간 사실을 고백하는 아들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뭐가 함께 임하는 거죠? 회개가 함께 임하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삶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밝지 않는가 하면 바로 거할 곳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거할 곳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하지 말아야 될 곳에 거하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예, 유통이 이미 내 영혼육을 유통이 타락한 곳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유통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여러분 냉장고가 왜 있어요? 유통으로 인해서 썩지 아니하도록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뭐 하나 여러분 세상에 그냥 내놓으면 바래지거나 썩거나, 예, 그렇죠? 문제가 끼거나 하잖아요. 그 구별하는 거예요. 예, 유통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은 유통이 다 뭐예요? 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유통을 잘해서 썩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백신 같은 것이 미국에서 올 때 그 유통이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나게 그죠? 뭐 어마어마한 그 저온에다가 저장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에서 변질이 되면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있는 물질도 그러한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를 아주 작정하고 유통 과정에서 악함을 입히려고 하는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거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나를 되돌아봐야 돼. 자, 거함은
여러분 육만 거한다고 해서 거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여러분 생각도 거함이에요.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 금방 찬송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을까 묻지 말고 살면 돼요. 근데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해와 달처럼 변질이 없어야 돼요. 해와 달은 변질이 있어요, 없어요?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그 해처럼, 그 달처럼 어둠의 캄캄한 그 인생의 어둠에도 달처럼 빛을 비추어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나는 지금 무엇에 거하고 있는가? 나를 되돌아보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서 거룩한 연합, 여러분 최고의 연합은 거룩한 연합. 우리 예배를 왜 하느냐? 세속적 타락의 연합을 씻고 다시 거룩한 연합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 전에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온갖 잡다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정욕스럽고 추악하고 추잡한 그런 모든 생각들이 빠지지 안 빠져요? 예수의 보혈은 다 뽑아내시거든요. 그렇죠? 우린 때로는 미움도 있다. 때로는 분노도 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먼저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구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로 구별한 거야. 자,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어디에 거하라고요? 말씀 안에. 자, 이런 오늘 본문을 보면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최고의 인격적 성경적 거룩한 성도의 인격은 말씀에 거했느냐 세상 말에 거했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금방 알아요. 나는 사람의 말이 더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 말씀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 네. 일제시대 때 일제 당시에 일제의 그 천황이라고 하는 저들이 만드는 천황이라고 하는 왕의 그 말은 법이었어요.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신사가 많고 우리나라에는 기념적으로 신사가 딱 하나, 소록도에 가면 신사가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그 신사 남산에도 신사가 있었죠. 동네마다. 자, 그 신사에 절하라.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절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가서 참배한 많은 주의 종과 교회 장로님들도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람의 말이 더 무서웠어요. 지키지 않은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죽이거나 감옥에 넣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불질러 버린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교회에 불질른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명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있어요. 인정하는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지 성령은 건물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 건물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공동체의 공간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기로 했고 떠나지 말라 했고 마침내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문을 꽁꽁 닫고 무서워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흩어져 있어. 잘못하면 한 번 걸리면 전체가 다 한 번에 나의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방에 머물지 말고 저 들로 산으로 다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며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의 예배당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건물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안에
그죠? 그 공간이 결국 뭐죠? 교회잖아요. 그 공간 안에 뭐가 있어야 교회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지하든 지상이든 크고 적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 하나님의 전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느니라.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해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거야. 말씀 안에 여러분 내가 있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내 안에 뭘 통해서 이루어요? 내 안에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모든 자의 원하심을 듣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왜 이루어지냐 하면, 말씀이 없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곧 내게 독약이 되어서요. 말씀이 없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곧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막 많으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죠? 예?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죠?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 3년 전에 영국에서 여자분이요, 이제 50몇 살밖에 지금 안 됐어요. 예. 우리 돈으로 560억, 몇만 파운드더라? 560억의 로또, 우리로 말하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560억. 560만 원만 있어도 괜찮은데 560억이야. 근데 3년 만에 다 바닥이 나고 마지막은 비참한 노숙자의 신세로 전락될 것 같으니까 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왜 중요하죠? 따라서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이 없이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말씀에 거하면서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는 그 100만 원의 쓰임의 용도가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면 밭에 심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있는 100만 원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내 육을 제약의 타락으로 내놓는 돈이 되어서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세속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은 오래 간다 안 간다? 이 행복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래 가지도 않을 분들은 오히려 이 행복이 그들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결국은 그들은 타락의 길로 걷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에 어떤 분이 내 친구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은 1년에 한 주도 안 쉬어요. 한 주도 놀러 안 가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 자기는 매주 산으로 가고, 요즘은 보니까 또 뭐 비싼 오토바이 뭐 4천만 원짜리 얼마나 사가지고 또 끌고 다니더라고. 예? 자기는 이게 어마어마한 행복인 줄 알아. 행복일까요? 타락이에요. 그들에게 위해서 나는 그런 비싼 자동차 그 오토바이 갖고 내가 이렇게 가죽 잠바 입고 돌아다니 그럴 나이도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불행한 것 같아. 놀러를 가. 지금 바닷물에 한번 이 해수욕 한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몇 년째 지금 말이에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방학이면 매일 가서 바다 가서 살았어요. 매일.
4km 걸어서, 10리길을 걸어서 매일 바다가서 살았어요. 우리 농사 짓는 곳이니까 4km 걸으면 바다야. 그 가서 맨날 바다 삽니다. 이게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좀 여름 휴가라도 있었는데 이 휴가가 없어요. 내가 우리 선우장님한테 밑뺐는지 휴가를 안 주더라고, 장로님들이. 뭐 목회 22년 했으면 휴가 한 번 줄만도 한데 한 번도 안 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바다 못 갔다고 내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말씀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타락으로 내놓지 않아. 첫째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두시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자, 예가 되니 본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참으로 그 뜻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안에 거하려면 뭐만 하면 된다고? 예, 즉 아멘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은 입으로 하는 아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 내가 믿나이다. 아멘의 원뜻은 믿습니다 뜻이잖아요. 내가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였나이다. 예. 제가 여러분 새벽에 여러 번 말했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순종이에요. 예. 여러분 이 신앙은 야 맞아 고개를 끄덕여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이해, 내 머리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갖고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 하나님 볼, 여러분 육신의 눈은 하나님 육신의 눈을 왜 달아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에게 피조 세계를 보도록 피조 세계를 보는 눈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뭐예요? 창조자예요. 피조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에 거해야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욥의 고백처럼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내가 뵙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을 내가 안에 충만히 임하면 포도밭에 가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은혜가 오지요. 그래, 저 엄청난 포도송이가 다 가지로부터 달려 있는데, 그죠? 포도 줄기가 내가 맺혔다고 말하지 않고 가시가 자랑을 하고 뒤에 엄청난 그 포도를 탁 달고 있어요. 근데 그 포도는 나무는 결국 그리스도이신지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주시는 뭘로 붙어 있는다? 말씀으로 붙어 있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설득은 맞냐 틀리냐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은 그렇게 해요. 가만히 있을로. 이게 맞다니까, 이게 좋다니까. 예. 우리 참 식사 한 끼를 해도 우리가 어디 외식을 하러 가도 저 집이 맛있을까 저 집이 맛있을까, 그럴 때 4명이 갈 때 3명이 저 집이 맛있다 그러면 걸로 가. 근데 2명이 괜찮다고 2명이 안 돼, 나쁘다 그러면 갈등이 오는 거죠. 진짜 맛있을까?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거죠? 왜 달라요? 이 사람들 둘도 가서 먹어보고 왔어. 이 둘도 먹어보고 왔어. 근데 왜 달라요?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진리 같으면 그게 여러분 둘 다 맛있어야죠. 왜 맛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식당이 없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사람의 생각마다 다 달라요. 또 더구나 우리가 배고플 때와 배 안 고플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배고플 때는 이런 뭐든지 맛있어. 금식하고 나면 야, 오늘은 금식을 했으니까 내가 금식 끝나자마자 호떡을 사 먹어야지. 금식 끝나고 밥 딱 먹고 나면 호떡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안 사 먹어요. 진리가 아니거든. 오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얼마든지라는 말은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예가 되니, 뭐가 되니? 예가, 예, 참으로, 정말로 그런 뜻이에요. 변질이 아니라 틀림없다. 그래서 너희가 할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만 하라? 아멘 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의 출발이, 첫 출발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해놓고도 우리가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멘 해놓고 가서도 안 해. 그렇죠? 네. 내가 머리로는 아멘 했는데 가슴이 안 움직였어.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머리의 지식보다 뜨거운 이 가슴이 아멘이 이루어지면 내 발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하느냐면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어디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따라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도가 거해야 할 것은 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아가파오의 생명의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조건 없는 희생적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나 예수에게도 왔고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뿌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놓쳐버리면 다른 사랑들은 다 타락이에요. 다 타락. 네. 세상에도 사랑, 집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미워해버리지, 원수가 되지. 이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야. 그분이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매사에 나를 걸고 넘어지면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 미움이 싹 튼다.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조건적이거든요. 인간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 조건적인 육체적인 사랑도 에로스도 조건적이야. 그렇죠? 에로스가 희생적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다 조건적이야. 부부도 조건적이야. 근데 십자가 사랑이 딱 들어와야 조건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집사님들이 젊은 날에 결혼할 때는 예수 안 믿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앞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전에는 이해 덕실로만 봤어.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이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그래서 결혼했다고요. 나는 이런 내 안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당신의 그런 장점과 맞닥뜨려서 결혼한 거야. 둘이 살면 잘 살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거 이전에 육으로 봤던 조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알아서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주었구나. 그죠?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새벽기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벽기도 4년이요. 네, 제 양반은 거의 결석한 날이 거의 없어요. 네, 어디 이렇게 뭐 지방을 가든 어디 갈 때만 빠졌지 4년이야. 이 4년에 십자가 사랑으로 흠뻑이 젖어 본인도 복받았지만 누굴 위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물론 시부모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도 기도하는 제일 많이 한 것은 이게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락경이라고 있어요. 4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위해 4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한다. 아무리 부부라도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라일이 아빠는 아내를 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장가를 100배 잘 간 거야. 이전 집사님 시집을 잘못 온 거지. 왜? 4년 동안 기도하느라 고생했잖아. 남들은 교회 가자 안 해도 쭉 따라오는데 이건 안 따라왔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업고 다녀도 할 말이 없어. 업고 다녀도. 근데 그런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름다운 교회야. 이제 라일이 아빠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집사가 되고 이렇게 막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하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건적으로 서로의 장점 단점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보면 야 이전에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걸 못 봤는데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야 이전에는 내가 이 부분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 그러면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말하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요한 1서 3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고 어떤 사랑을 알아요? 그게 십자가 사랑을 알고란 말은 인지, 에이도란 말은 인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누구예요? 의로운 자요? 추악한 죄인들이요? 죄인들이요. 사단 마귀의 자녀였어요. 지금도 밖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은 사단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할 때 예수의 보혈을 잡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십자가 사랑은 예수 회개하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잡는 순간 그 경중을, 세상은 경중을 따져. 주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는 순간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보고 이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번에 이제 우리 추석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이 추석 절기에 가서 그 불쌍한 형제, 이웃,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네? 뭐 걸고? 목숨 걸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이 십자가 사랑, 내가 이 사랑이 있는데, 그죠?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올 때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언제 어떻게 부름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언제 불러도 할렐루야예요. 그렇죠? 부름을 받는 순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이 바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잖아요. 예?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그 탕자가 세상에서 탕자로 타락으로 살았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락지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아들의 권세로 아들의 자격으로 다 공급하여 주시더라. 그게 뭐냐? 하나님도 십자가 사랑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형제들을 위해서 가문의 부모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십자가 사랑으로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러죠. 너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목숨 걸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다고 해서 그 목숨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예수 전했다고 해서 부모가 죽이는 거 없잖아요. 이슬람은 그래요. 그죠? 예. 저 북녘 땅은 그래요. 예수를 전하면 죽여. 이슬람도 예수를 전하면 죽여. 대한민국은 어디에 가도 핍박은 받아도 박해는 받아도 부모에게 욕은 들어도 아니면 세상에 이런 뺨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뺨을 맞더라도 그 안에 부모의 회개와 부모의 깊은 고뇌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뺨을 10번이라도 맞아 주어야지. 안 그래요? 내가 10번이라도, 여러분, 부모가 뺨을 때렸을 때는 그 분노와 혈기 때문에 때렸다 칩시다. 근데 이러면 집으로 돌아가 밤에 잘 때 내가 왜 자녀를 때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집에 집 문서를 훔쳐간 것도 아닌데 왜 때렸을까? 곰곰이 하나님 생각나지 않게 하겠어요? 그럴 때 그가 그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어떻게 해요? 고민할 때 도대체 내 아들이, 도대체 우리 며느리가,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이길래 뺨을 맞으면서도 달려들지 않을까?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세 번째 우리가 그해야 될 것은,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도는 어디에 그해야 돼요? 제자라는 말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스승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래도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영기 목사님 가운데 그 순복음에 각 시도별로 큰 교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뭐 인천의 인천 순복음, 이쪽에서 광주 순복음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스스로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제자들도 지금 다 이제 뭐 그 제자들도 은퇴를 해. 인천 순복음교회 최 목사님도 벌써 은퇴했죠. 그 제자들도 은퇴의 나이가 조영기 목사님 86인가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70이 넘어서 은퇴를 한 거죠. 이분들이 젊었을 때 스승을 닮기 위해서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뭐였어요? 스승의 말투였어요. 그거를 놓고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에 서울에서 다니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오면 순복음으로 와. 그러면 이 다른 목사님이야. 조 씨가 아니고 다른 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야. 근데 와서 듣다 보면 누구요? 말투가 누구요? 조영기 목사님이야. 똑같은 스타일로. 그리고 또 그다가 또 뭐를 때려줘? 수요일 날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그대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뭐예요? 스승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여기도 광주에도 인천에도 와 있거든. 예. 여러분 사람의 원리에도 교훈, 그분의 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스승의 교훈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스승의 교훈은 뭘까? 우리가 요한 2서를 보면 요한 1서 다음에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 2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세상의 상은 온전한 게 없어요. 다 불완전한 상이에요. 그 상에 천국문을 여는 상은 없어요. 근데 지나쳐
그리스도의 뭐 안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수님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시에 함께 모시고 사느니라. 교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교훈이라고 하는 헬라어 나다케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가르치다. 교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훈 다 있죠. 부대에 가면 군부대 교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교훈이 다 있다고. 네? 네. 제가 우리 백석신학교 백석대학교 교훈은 하나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우리 초대 학장이셨던 최순직 박사님께서 교훈을 지은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대로 따르면 내가 그 학풍에 그 학교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요. 물론 신학대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세워놨죠. 교훈이 중요합니다. 교훈은 추구하는 표대거든요. 추구하는 표대. 금년도 우리 교훈이 뭐예요?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나는 행복자로다요. 사무엘처럼 신앙을 추구하고 다니엘처럼 내가 구별하고 사무엘처럼 땅의 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이미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한 자로 바꾸어 놓으시는구나. 교훈은 첫째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누가 가르치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교본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언약 말씀입니다. 그러기 다다케는 가르침과 두 번째 또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타이름이 있어요. 자, 가르칠 때는 첫째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이렇게 살아라. 타이름은 뭐예요? 그 가르침 안에서 틀린 너희들의 생각을 빼내라. 그게 타이름이야. 이 타이름의 사역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 타이름, 권면, 질책.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훈 안에, 교훈이 왜 중요하냐? 교훈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교훈이 내 삶을 뭐 하죠? 자, 교훈은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타이르시고 세 번째는 나를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그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끌려 갑니다. 교훈이 없는 자와 교훈이 있는 자는 달라요. 예배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는 이끌려 가는 게 달라요. 교훈이 내 안에 없으면, 즉 가르침과 여러분 타이름이 내 안에 없으면, 그죠? 훈육이잖아요. 훈육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을 받고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타이름을 내가 적용하니까 따라서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이야. 결국 교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하심,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의 제자는 성령 하나님의 제자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라. 누가? 나 예수의 타이름을 받은 자. 너희는 내가 이제 부활 성천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했어요? 타이름. 그 전에 주께서 마태, 마가, 요한, 요한에서 뭐라 말했죠? 내가 죽고 사흘에 살아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오지 않지만 언젠가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오리라. 가리켰다. 뭐를? 천국을 가리켰어. 천국을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타일러스. 그리고 마지막 너희가 천국 가는 길, 그 길 여정 속에 성화, 거룩한 변화를 이루시는데 성령이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교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가 교훈 안에 거하면.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주 키리오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지요. 근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뭐한 대로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 나는 무엇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훈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교훈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 교훈은 교훈으로 임하는 것인데, 오늘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권자로 주인으로 받았으면 그 예수, 그 말씀, 그 십자가 사랑, 그 교훈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뿌리가 깊이 내려져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 뭐가 넘치리라? 그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감사. 여러분, 믿음에 감사가 없다. 그건 가짜 믿음이요. 얼마 안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거죠? 열매가 맺혀졌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금요일 예배, 우리 또 가정에서 우리 아브라함으로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주권자란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거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교회는 내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네? 교회는 내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 뭘 달라는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내게 있는 이것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역자의 참된 기도예요. 즉 믿음과 감사가 충만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추석을 이제 주일이 지나면 추석인데, 하나님, 우리 가문 안에 우상이 사라지고, 우리 가문 안에 세속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크면 가문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더러운 유통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유통이 들으면 썩잖아요. 하나님, 생명의 유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야. 그리고 이 민족이에요.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구국재단, 37년 차의 구국재단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임진강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이 추석을 우리가 앞두고 다시금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예수님의 교훈 안에 가르침을 받고 타인음을 받고 이끄심을 받는 진정한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 예배당에서 얼굴 예배로, 대면 예배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